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무더위에 이어서 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또 목숨을 잃고 또 집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참 힘든 때를 저희들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들이 잘 믿고 또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인자의 죽음과 영광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말씀 요점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대화는 이제 기도죠. 기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이 연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빛과 영원하신 분, 그리고 인자로 대변되는 영광 받으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 27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갑자기 27절이 시작이 됐어요. 뭐 이렇게 어떤 안내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여기 27절 앞에 이 공간복음으로 친다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붙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제4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은 이제 함께 본다, 같이 본다. 그러니까 관점이 같다. 공관, 관점이 같아요. 그러면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고 요한은 다르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복음서 예수님의 이 생애를 쭉 쓸 때
예수님의 전기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가듯 쓰는 형식을 취했고요. 요한복음은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다소 신학화된 설명을 해나가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할 때 요한복음이 제일 쉽다고도 해요. 제일 먼저 성경 공부하기가 좋은 책이라고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공관복음서가 또 쉽게 읽힐 수도 있어요. 다 서로서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시잖아요. 그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네 여기서 기도해.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할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괴로웠어요. 왜 괴롭죠? 이제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그거를 좀 결정하는 기도예요. 물론 결론은 정해져 있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까지 십자가 내가 지지하고 그냥 쿨하게 딱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한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과 고뇌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요. 예수님이니까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시고 안 주무셔도 안 졸리시고 마음에 고민도 없고, 그럼 기계죠.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딱 하나 차이, 죄만 없으셨어요. 죄만 없는 거를 빼놓고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도 하고 참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 예수님의 그 모든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뇌에 찬,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투쟁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딜이에요. 딜. 야곱이 그 베델에서 막 하나님과 싸우듯이 이게 또 하나의 싸움이에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운명을 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알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방식을 보면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갈등보다는 어떤 신학화된 설명이 나와요. 근데 물론 여기 안 괴로운 게 아니에요. 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은 다 해요. 내 마음이 하나도 괴롭지 않다. 이미 답은 정해졌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할 수는 없고 해야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영웅적인 거, 모든 운명아 다 와라, 내가 능히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상남자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괴로워하시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거를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데, 이거 똑같은 말이지만 표현이 다르잖아요.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명을 내가 피하거나 저버린다면 이 땅에 왜 왔어요? 안 오는 게 낫지. 정말 이 땅에 온 사명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잔을 내가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내가 이 잔을 받는 것이 그 다음에 28절에서 어떤 일입니까?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루어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와 그 결정과 그 고뇌가 바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는데 이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또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소리가 나서 이르되 28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아마 이제 사실 모든 동사에 조금 이제 어려운 설명을 해드리면요, 모든 동사에는 시제가 있죠. 그렇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고 완료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보다 영어 배울 때 그런 시제를 많이 배우죠. 우리 국어는 좀 더 간단한데 영어 배울 때 막 시제를 배우셨을 거예요. 현재, 현재 진행, 과거, 미래, 미래 진행, 이런 복잡한 시제를 우리가 막 배웠는데 헬라어에는 그거보다도 하나 더 또 하나의 시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 한글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는 시제예요. 그래서 이 시제를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좀 설명해 드리면 미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 완료는 뭡니까?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되었다. 근데 앞에 미자가 붙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행형이죠. 이는 현재 진행형 아니면 미래죠. 근데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하여튼 생각이 되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아마 오늘 이따가 목사님 설교에 그 표현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너희 가운데 있다, 온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또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너희 가운데 있다, 귀신이 막 쫓겨나고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완료로 얘기해요. 근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아니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미완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완료는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완료, 미완료. 그래서 지금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표현이 아마 그런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요. 이게 이거는 설명을 여러 가지로, 아마 이거 밤새도록 해야 할 설명인데, 어떤 면에서 영광스럽게 했고 아주 영광스럽게 또 하리라 하는 말을 이거 풀어나가려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쓰신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거죠. 뭘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인자와 함께 하고 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다. 그게 바로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 일이죠. 근데 이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십자가로 끝나면 모든 게 꽝으로 돌아가죠. 꽝.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 뒤에 보면 들리었다, 높여졌다라는 말이 나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멀리 보면 장차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심,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창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다 예수에게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들려주신다고. 이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그 짐을 끝까지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하는 게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렇게 두 절로 아주 신학적으로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요. 여기는 겟세마네 지점도 없어요. 같이 따라가는 제자들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하도 간절히 기도해서 이 땀이 피가 되도록 이런 어떤 그 사실적인 이 그림, 회화적인 묘사도 없어요. 그냥 필요할 만만 딱 있어요.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가 왔습니다. 이 때를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다시 주시죠. 자, 이 장면을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들이 듣기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천둥이 울었다 하면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언제나 천둥과 우레, 그리고 많은 소리, 이거는 다 천국의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드러나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정황적 묘사예요. 천둥이 울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고, 그 음성을 그들은 그 자꾸로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건 뭐라 그래요? 뇌피셜이라고 하나요? 느낌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만났고 접붙여지는 그런 하나님과 접촉의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천사가 지금 그에게 말하고 있어, 이게 뭔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신탁과 임재를 느꼈다라고 하는 반응이 29절에 나옵니다. 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사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따로 필요 없죠. 이미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또 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여정이죠? 인정해 주시는 여정이다. 하나님께서 꽝꽝꽝 확증해 주시는 여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면 뭐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성경에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잖아요. 농사로 말하면 심판의 때가 추수로 말하는 것이고, 추수,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고, 또 이게 목축으로 말하면 양과 염소가 또 갈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인가요? 그 천국 비유할 때 의인들은 오른쪽, 그 다음에 악인들은, 죄인들은 왼쪽, 의인들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을 돌봐줬던 사람들은 구원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으로. 이게 지금 다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시간이죠. 그 전까지는 이 공의가 감추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부분적으로만 실현이 되지만, 이 마지막 심판 때는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부분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온 땅에 충만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공의가 온 땅에 세워진다는 거죠. 그게 곧 심판과 심판의 집행, 심판의 실현의 때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왕 행세했던 거짓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이 다 쫓겨나게 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때가 이제 다가오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만왕의 왕으로 드러나시는 사건이죠.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모아서 거기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게 보면요, 무리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강 알아요. 조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아는 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알도록 귀를 기울이고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는 것이 마치 전체인 양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왜곡시키는 일에 앞장선 그런 어떤 안타까운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만 알지 어떻게 영원히 계신다 하는 것을 몰라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죠. 뭐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들은 잠깐 다스릴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천년을 다스린다는 거죠. 영원한 통치의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통치에 이르기까지 곡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낮아지시고 수많은 어떤 질곡을 경험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시고, 왜? 저는 이게 고난을 통한 영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통과한 영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만약 기독교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요, 기독교는 절대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 종교는 그냥 성공지상주의의 종교예요. 그건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그것을 승리한 종교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셨다,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승리하셨다, 그래서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꽝이에요. 그냥 하나의 철학이고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무능한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원히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데올로기처럼 알고 있지 복음으로 아직 알고 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십자가가 참 지혜다. 유대인들이 막 똑똑한 척하고 지혜를 찾고 그러고 있고, 유대인들은 막 표적을 찾지만 바울이 자랑할 거는 뭐냐? 십자가의 지혜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참 능력이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그럼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이게 다 성경 말씀에는 그 약간의 비약이 언제나 있고 이 메시지가 언제나 함축적이에요. 쭉 풀어서 그냥 해설을 해주는 메시지가 아니죠. 지금 35절과 36절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따라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이제는 빛이라. 시간이 없지만 에베소서 5장 한번 7절인가 8절인가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8절이네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어떤 상황이 바뀌었죠. 우리의 상황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아들들로 살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이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쭉 가서요, 우리 유인물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5절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시고 그 빛을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8절 예수님의 기도가 나왔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주기도문 그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고,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죠.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어둠에 속하지 말게 하옵시고 영원한 빛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삶 속으로 우리가 모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